요즘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에 심어진 벼들도 말라서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번 주에 장마가 든다고 하는데 물 부족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물의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물에 석회가 섞여 있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물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곳에 물을 모아두었다가 수돗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소독약을 물에 넣습니다. 그러면 탈이 날 수 있는 물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물질이 때로는 전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면역력이 생깁니다. 백신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모르지만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이 예전에 비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주사 한 방 맞았을 뿐인데 우리 몸에 병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닷물도 소금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3%로 인해서 썩지 않는 것이죠. 그에 비해 고인물은 오래되면 악취가 나고 썩어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소금을 넣었을 뿐인데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지금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썩은 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가 복음으로 변화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거룩한 복음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은 오두막 같은 집이 될 것입니다. 큰 빌딩을 짓거나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설계도를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거룩한 복음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에베소 중심으로 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모아서 불사르고, 그리고 변화되는 많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과연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2차 선교여행 때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2차 선교를 여행을 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로드맵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항상 목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농부가 밭에 고추를 심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가뭄이 들면 고추에다 물을 주어야 하고, 고추가 어느 정도 자라면 고추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주고, 병이 들면 약을 쳐줍니다. 그래야 고추가 병들지 않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복음을 한 번 전했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 세워진 교회들이 잘 자라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몸으로 갈 수 없을 때는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는 먼저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할 때도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지역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본 후에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는 2차 선교여행을 했던 지역을 돌아볼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먼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에 보내게 됩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선거를 통해서 재무관을 1년에 한 명씩 선출했는데 그런 재무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에라스도를 파송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할 목적으로 에라스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남아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자립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장로들을 세워야 하고 교사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바울이 없어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정비하고 사람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바울은 약 9개월 동안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심장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서로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이고, 확장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복음의 거룩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로마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거쳐 다시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로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로마의 건너편입니다. 서쪽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스페인을 말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로마
동쪽 편에 있는 지역들을 선교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나서 로마를 들은 다음에 이제는 로마 서쪽 편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거룩한 복음의 비전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의 비전을 가질 때 바울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개인적인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할 때도 바울은 아시아를 전도하고자 했지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고 서반으로 가고자 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거룩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거룩한 비전은 목회자나 사역자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복음의 거룩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일하는 직장이나 회사나 사업장이 선교지입니다. 성도들은 일터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을 수 있는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은 설계도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거룩한 복음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은 우리를 꿈꾸게 하고 가슴 뛰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삶의 이유가 됩니다. 어떤 중소기업 회장님은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복음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안에 예배실을 만들고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책을 사주고 또 근무 중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이 집사님은 나름대로 자기 회사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또 장사하는 사람은 오는 손님들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작은 기도일지 모르지만 이런 기도들이 모여서 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 복음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복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시킬까? 나의 직장을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시킬까?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어떻게 세워나갈까? 기도하며 비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복음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꾸준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권력이나 세상 군대를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또 나중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하루에 5시간 동안 매일매일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사역 훈련을 하지만 1년에 32주 동안 합니다. 매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한 것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하는 시간까지 하면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물론 스스로 하는
경건의 시간에 기도 시간도 포함되고 말씀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술사들은 마술책을 다 모아놓고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세를 받고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각과 행동과 삶이 생활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직업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걸 깨닫고 자기 직업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점점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면 사회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에베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55m, 너비가 50m쯤 되고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3만 명쯤 수용한다고 그러니까 그 경기장보다 조금 작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크다고 합니다. 이처럼 큰 신전을 지을 정도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숭배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아데미의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의 신상은 좀 끔찍했습니다. 아데미는 풍요의 신이라 가슴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신을 숭배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를 방문해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또한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작게 만든 모형이나 가정용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사다가 집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산에 가면 꼭 그 산에는 절이 있습니다. 절. 그래서 그 입구에서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 산이나 절 입구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교에 연관된 모형이나 물건들을 만들어 팝니다. 그처럼 에베소에서도 아데미 여신과 관계된 모형과 물건들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의 모형을 사지 않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매출이 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왜 매출이 떨어질까 생각하다가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이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사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도 다 내다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절대 참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도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자 바울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합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 선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해서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의 위험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선동의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쳤습니다. 이 구호는 신을 숭배할 때 주로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익숙하고 사람들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올해도 월드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02년 월드컵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쪽에서 대한민국 외치면 한쪽에서 박수를 짜자자자 치면서 박수를 치거나 클렉션을 울렸습니다. 그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구호를 외치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데미 신에 대한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고, 그들은 바울을 잡지 못하자 대신에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강제로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리고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은 복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말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과 일반 종교를 믿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처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가 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목적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가 되고 우리는 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2차적인 그 다음 목표입니다.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만약 우리가 에베소처럼 복음의 영역과 복음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복창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지만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평소에는 아무 감흥이 없던 말씀이 마음에 꽂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거짓과 불순종과 굳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대립할 때 내 뜻을 굽히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굽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이 귀에 스쳐갑니다. 그저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야 물이 끓듯이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변화의 임계점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는데 우리나라 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문화인 술 문화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나도 교회 집사야 라고 고백하면서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권합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면 술 매출량이 뚝뚝 떨어져서 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데모를 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처럼 데모를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고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수장사는 제일 잘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말씀을 믿는다면 조선시대에 예수를 믿고 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결단을 내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했으면 다른 주님은 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두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변에 있는 점집들도 점점 사라져야 합니다. 술집들도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술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회사가 망하게 되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 년 후에 회사가 망하게 되었고 남편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술공장이라도 잘 되게 되려고 번성하게 되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일반 종교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참다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다운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할 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부터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들고 일어나자 바울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온 에베소 시내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인이라면 충분히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이 소유를 진정시키고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한 말이라도 한다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도 바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아시아 관리 중에도 바울의 친구가 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가관이었습니다. 그 중에 테바는 그들이 왜 여기에 모였는지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합류해서 쓸려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군중심리는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서 살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짜장면을 시키면 나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나도 짜장면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살 때 나는 코니 먹고 싶은데 돼지발을 사면 나도 돼지발을 삽니다. 음식은 음식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중들이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창피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알렉산더는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을 대표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과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는 서로 다르다고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교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 것을 보고 다 함께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2시간 동안 구호를 외쳤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기장이 등장했습니다. 서기장은 요즘으로 치면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장은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이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라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 예전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있었는데 그 운석의 모양이 여신의 모양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석을 에베소 신전에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서기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베소는 누가 뭐래도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들고 일어났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소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붙잡아 온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장은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문제 소지가 있다면 이렇게 소동할 것이 아니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에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외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민회는 의회와 같은 것입니다. 도시에 의회가 있다는 것은 그 도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의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 까닭 없는 일에 이렇게처럼 소요가 일어난다면 로마로부터 에베소시가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러한 자치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에 소지했으니 소동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 집회에 관하여는 로마 정부에 보고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장이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소동을 일으켰지만 서기장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복음에 반대하는 무리를 잠잠하게 시켰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고 갈리오 총독을 찾아가서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했을 때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너희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복음의 영향으로 손해를 본 세력들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일반 사회제도 안에서도 그들의 의도와 계획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도 그저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매듭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